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본문 말씀은 12절에서 29절 말씀, 다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고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사도행전 전개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과 초대교회 부흥,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핍박, 그러나 그로 인해 오히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복음 전파,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회심, 그리고 고넬료의 구원을 시작으로 열려진 이방인 구원의 문,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에 의해 세움을 받는 바울, 그리고 드디어 펼쳐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 이렇게 숨가쁘게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은 한마디로 결국 성령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에 어떤 반응을 성경에서는 보이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서두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성경은 누구라고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그들과 함께 하신 후 승천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현장에서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구원을 통해 이방인 구원의 문을 여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때도 이런 불신앙의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보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본문 서두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1장에서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이 논점이 아닌 이방인 집에서 먹은 것이 논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자세한 설명이 있은 뒤에 그들은 비로소 말을 합니다. 18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러나 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인한 이방인들의 구원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방의 형제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인 구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논쟁을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7절에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8절에서는 성령에 의한 증언으로,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찌 시험하느냐라며 결국 11절에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베드로는 고넬료의 경우처럼 사실은 1절에서 11절까지 복음으로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의 최종 결정 내용인 것입니다. 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듣고 야고보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의 증언이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됨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가지의 율법의 조건을 덧붙입니다. 15장 19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으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의 최종 결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본 바 열이면 열 해석이 야고보의 그 말씀이 옳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의 의견을 수용한 절충안으로 모두를 잃지 않는 결정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이 본문을 생각하실지. 어제 문 목사님께서 보이지 않던 성경이 이제 보인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보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한 영혼을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양육 훈련을 우리가 앞두고 있어서일까? 제 보는 시각은 좀 달랐습니다. 제 눈에는 야고보는 복음으로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을 얻는 것을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됨을 선포하면서도 복음과 함께 양육을 동시에 시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집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는 우상을 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결국 11장에서의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을 문제 삼았던 그 관점으로 다시 되돌아간 듯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음행은 당시엔 율법이지만 오늘날은 결국 도덕적인 조건이 되었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하라는 것 또한 당시에는 결국 율법이며 오늘날에는 각자 취향의 문제로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결국 야고보의 결정은 절충안도 합리적인 타협안도 아닌 복음으로 구원 얻는 영혼의 문제를 육신과 먹는 문제로 혼합시켜버린 것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스스로 체험해 가야 할, 또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될 성화의 과정을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길 수 있는 여지를 덧붙인 것은 성령의 인도가 아닌 사람의 결정인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가운데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오늘 찬송을 했지만 주 음성 외에는 우리가 어찌 따를 다른 기준이 없기 때문에 11절에서 베드로가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11장을 결론 지은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죠. 베드로가 모든 논쟁을 듣고 일어나서 그가 한마디로 한 것은 자기의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는 복음으로 상황을 정리했던 것이죠. 복음에 서 있지 않으면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것은 무서운 말씀인 것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옳다는 것은 이미 세상의 방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의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인 것입니다. 신자의 삶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는 사람의 지혜와 노력을 동원하기 전에 나의 믿음을 확인받을 수 있는 축복의 때임을 알고 우리가 먼저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 감사대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복음에 무엇이든 섞여 있다면 종교인의 계명과 관습은 이루어질지 있겠지만 결코 생명의 증거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전도와 헌신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까지 사실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유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 이제 곧 주님을 배울 것이니. 그러나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며 이 믿음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공의회에서 복음을 자신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명하시며 그렇게 복음으로 상황을 정리했지만 야고보의 마음 가운데 저는 무엇이 들어있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한 것은 열이면 열이 생각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타당한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달리 오늘 아침에 이 새벽에 생각을 할 때에는 복음의 다른 그 어떤 것도 섞여서 전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처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복음에 그 어떤 것을 섞거나 요구할 때 성령님은 일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부름받은 성도들이며 주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대제자인 더군다나 예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의 결정 내용이 왜 이 새벽에 저에게는 이처럼 다르게 들려졌을까요? 주 음성 외에는 우리가 따를 길 없다라고 찬송하면서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행적이 주 예수의 십자가에 주님께서 담아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옳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을 자꾸 복음에 같이 섞여서 우리 스스로도 따르고 남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부모의 교훈도 또 부모의 높아심도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 오직 그 복음만을, 그 말씀만을 우리로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먼저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번에
온두라스 우라쿠에서 제가 보고 돌아온 것은 나의 자녀를 포함해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복음의 길이 거의 끊겨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각 교회마다 중고등부는 사라지고 나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만을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복음 플러스 내 생각, 복음 플러스 내 교훈, 나의 관습을 또 나의 높아심을 섞어서 그들에게 전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오늘 본문을 모두가 이구동성 칭송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달리 생각하며 정녕 순수한 복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앞에 서야 될 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